소아 소년부 친구들 안녕, 담교쌤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고 있나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들도 전도사님과 쌤들이 열심히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 더더욱 다들 질문에 대한 답을 써서 믿음도 잘하고 덤으로 주일에 과자도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기 전에 친구들 성경책과 필기도구, 노트를 준비해주세요. 그냥 들으면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듣고 쓰는 건 그냥 듣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오래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적어놓으면 이따가 퀴즈 댓글 달 때 찾기도 쉽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보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예동쌤이 예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소아 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예화를 소개해줄 예종쌤이에요. 평소 성경을 열심히 보는 소년부 친구들이라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번제물들을 파는 곳, 돈을 바꾸는 곳 모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전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교회라고 말할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건물적인 의미가 더 크며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성전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저와 친구들이에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지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소미쌤과 한별쌤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안녕.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왜요?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한쪽에서는 서로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돈 바꾸고 어떤 걸 사고 팔고 하는 게 마치 어디 같나요? 시장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시장이 따로 있는데 왜 굳이 성전에서 사고 팔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꼭 성전으로 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소를 끌고 오기에 너무 힘들어서 성전에서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소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도 취했죠. 아니 근데 성전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죠.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생각해 볼까요? 한별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에서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노끈을 묶어 채찍을 만드시고 여기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의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으셨어요. 그러자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우리를 나가라 말아 하시오?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모두 쫓아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격을 보여줄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십니다. 네? 소미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유대인들은 46년을 걸려서 이 성전을 만들었다는데 그걸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들게 지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줄게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에 말씀에서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거구나. 아니, 그런데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죠? 3일 만에 지으면 완전 부실공사 아니에요? 한별쌤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 답을 찾았나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었네요. 성전은 예수님? 오케이. 근데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힌트를 줄게요. 3일의 다른 말은 사흘이라고 하죠. 사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흘. 아! 사도신경에 나오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 맞죠? 맞아요.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졌겠네요. 맞아요.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된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성전이래요. 성전된 우리는 말씀에서처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왔을 때가 있었죠. 얼마 전만 해도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나요? 만약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유튜브로도 말씀을 못 듣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드릴 건가요? 교회에 갈 수 없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건가요? 부모님이 안 드리면 드리지 않을 건가요? 상황과 환경이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전될 수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순간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전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는지 돌아보며 그렇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도 거룩하게 지켜 행하며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어디서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별쌤, 오늘 말씀 묵상 처음 나오셨는데 어떤 걸 느끼셨나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어요. 사실 일하다가 화가 나는 순간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그 순간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소미쌤은 어때요? 저는 코로나 이후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다 보니 오늘 예배가 집중이 안 되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또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따가 또 보면 되지 하면서 소홀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성전임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결단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내가 귀찮아도, 내가 놀고 싶어도, 내가 자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해야겠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이제 무슨 시간이 남았는지 다들 알고 있죠? 오늘 퀴즈는 어떤 선생님이 나오실까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채울쌤! 짠!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는지 대충 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퀴즈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유대인의 절기로 어느 때가 가까웠을까요? 그리고 그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었을까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성전은 원래 무엇을 하는 곳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세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네 번째 문제. 성전은 누구의 때에 처음 건축되었을까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 묵상도 잘 들었나요? 퀴즈에 대한 답과 말씀 묵상을 통해 느낀 점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말씀 묵상을 통해 평일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모두 선생님 전화 피하지 말고 선생님들과 공과 열심히 하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제강 소년단TV에서 만나고 남은 한 주도 화이팅! 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봐요. 안녕!